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죠. 어떤 표현이 있었나요? 어둠의 영, 미혹의 영, 혼미케 하는 영, 악한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로 온 영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또 어떻게 표현됐어요? 진리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 보혜사라고도 표현하셨죠. 그리고 예수의 영,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성령, 거룩한 영이 곧 성령님이시죠.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여기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셔요. 그러면 세상의 영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이렇게 두 분류가 있는 거죠. 함께 예배드려도 분명히 영이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또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세상의 영이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두 분류 중에서 반드시 어떤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앞으로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지금 과거 완료예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로 온 영, 이 거룩한 영, 이 성령님을 지금 현재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현재 내 안에 이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신 이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로 온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구분점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딱 아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로 온 이 영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해요? 자기 자랑 얘기해요. 그쵸?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다 결론적으로 자기가 한 얘기를 끄집어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은 입만 열리면 누구 자랑하게 되나요?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주님께서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저 온갖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체킹해 볼 때도 그가 가진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세상으로 온 다른 복음에 이게 다른 믿음으로 속아서 다른 영에 지금 사로잡혀서 그 다른 교훈으로 완전히 물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전문가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이 받은 영이라면 그 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말하게 되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전부 다 처음부터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해요. 우리의 자랑할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죠.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자리에선 누구 자랑했어요? 십자가 자랑했어요. 그렇게 핍박받고 유대인이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 바울이 한 얘기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리도도 기존 뒀을 때에 그냥 파렴치범이라서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했다면 바울이 핍박받을 일 전혀 없어요. 그쵸?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아주 엄한 그냥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아주 부모로부터 여기에 대한 엄격한 교훈을 받았을 뿐더러 장성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누구 앞에서도 이거는 그 부분에서 흠잡을 사람끼리 볼 때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걸로는 한마디로 한 영혼도 구원밖에 못해요. 그렇죠? 한 영혼도 천국 가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지는 그 학문을 배웠어도 그 문화생이 됐다 할지라도 다 인정해놓은 그런 사람 밑에서 배우면 어디 가도 다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 문화 밑에 있어도 한 영혼도 제산밖에 할 수 없어요. 성령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의 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온 이 영을 받은 이 바울은 입만 열리면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온 이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어떤 거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은혜로 받은 거라는 이 단어를 알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몇 프로나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기서 분명히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감사해서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해서 그것을 간증의 뜻으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것을 받았습니다. 저거를 받았습니다. 하는 그 내용 중에서 대다수는 어떤 거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치료도 해 주시고 물질도 주셨고 자식도 잘 되게 해 주셨고 막 세상에 있는 것 같고 많은 자랑 이야기해요. 그쵸? 이렇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은혜로 주신 것들 어떤 거 듣고 싶은가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영으로 받아진 사람은 이 얘기 이 세상의 끝 어느 것보다도 제일 먼저 어떤 얘기하고 싶어요? 저 성령 받았습니다. 저 영생 받았습니다. 저 지옥 갈 모든 죄 다 용서 받았습니다. 지옥 갈 죄로부터 단 한 개도 허리도 남김없이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정말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이거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무리 있다 한들 우리 경지에 이르를 수 없죠. 이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거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그 중에서도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것까지는 거의 얘기하는 사람도 우리 만날 수 있죠. 근데 어디까지는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만큼 저 거룩합니다.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온전했습니다. 온전해졌다는 이 얘기는 정말 어디도 들어보기가 힘들지요. 그리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그냥 기록됐단 말, 우리 이것까지도 은혜로 받은 것 얘기 듣기 힘들어요. 그렇죠? 제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이 간증도 참 듣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주신 것 우리 분명히 알 뿐더러 내 안에 이루어져서 확신 가운데 이거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주신 이 은혜 속에서 또 우리 어떤 것이 있나요? 이렇게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훈련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지요. 내 제자 양육 받을 수 있다는 것, 그쵸?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희가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내가 분배해서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가서 제자를 삼아서 양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를 불러서 이렇게 제자 삼아 주시고 모든 분반 모든 것을 내게 일러주시니 이렇게 말씀을 복음으로 들려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지 세상 것 가지고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적 없어요.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생선의 선교협회를 주신 것 진짜 감사하고 또 서울교회를 주셔서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우리 각 교회 처음에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이제 여기 와서 훈련은 받지만 그래서 주일날에는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붙들고 이렇게 섬기다가 보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교회 내에서 이 문제를 못 전하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예 교회에 오지를 못하게 하고 일절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예배 드릴 곳이 없어. 그쵸? 이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주일마다 주님 말씀 마음 놓고 복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관정할 수 있고 보고할 수 있는 이 주일의 예배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진짜 은혜로 이루어 주셔서 모이게 해 주신 것이 서울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서울교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함께 드릴 수 있는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맛있는 것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실 거 먹을 거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 그쵸? 우리에게 또 이렇게 쉴 만한 처소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뭐 방이 없으면 우리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도 우리 그냥 또 얼마든지 또 잘 수 있는 또 훈련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모든 것 좀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지요. 전부 다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의 소리는 전부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 드릴 것밖에 없지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온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말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열매들이 이 모든 것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에 하나님께 주신 이 성령님 부활하신 이 예수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영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게 한 것은 이것처럼 정말 이거는 뭐 측량할 수 없는 정말 은혜인 거죠. 그쵸? 그 성령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하나라 신령한 복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쵸?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계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지금 또 뭐라고 표현하셔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집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집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충성, 봉사, 헌신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그저 그냥 막 몇십 시간씩 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드려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그 답은 어디에 있나요? 정답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전이 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단지가 있어요. 그 속에 뭐를 부으면 꿀을 넣으면 무슨 단지가 되나요? 꿀단지가 돼요. 단지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 꿀을 넣는 순간에 단지 이름은 꿀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쵸? 단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생수를 가득 부었어요. 그럼 무슨 단지가 되는 거예요? 생수 단지가 돼요. 그쵸? 단지가 있어요. 갖가지 온갖 귀한 보물을 가득 담았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그대로 단지인데 이름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보물단지가 됐어요. 단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다가 소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무슨 단지? 소금 단지가 됐어요. 단지가 있어요. 그 안에 거룩한 것을 가득 넣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단지가 돼요.
성스러운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넣으면 꿀단지가 된대요. 맞지요? 내용에 달라서 다른 거예요. 단지는 그대로인데 내용에 달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거룩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난데 이렇게 거룩하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나를 성전으로 여겨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그쵸? 이거는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 돼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됐냔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이 죄악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성전을 깨끗이 다 청소해 주셨어요. 그쵸? 깨끗게 해 주셨어요. 다 씻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거하실 수 있게끔 전혀 불편함이 없게끔 주님이 다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것은 이미 거룩한 성전이 무엇으로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갈 모든 죄를 주님이 영원히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거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게끔,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게끔 거룩한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절대로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성화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닮아간다든지 그거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된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전되는 거지, 내가 힘쓰게 애써가지고 성화되어 가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데, 성화가 되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그게 성화가 되는 거냐고요. 우리가 변화를 시켜 놓으셨는데 주님께 어떻게 새롭게 해 놓으셨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데 어떻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냐고요. 어떻게 내가 힘쓰고 애쓰게 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 우리가 피조물인데도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만큼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이게 피조물에 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레벨로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태어나면 그 순간에 그냥 다 성화롭게 되는 거고 영화롭게 되는 거고 주님이 처음부터 씨가 그 안에 영생의 씨가 들어가서 거룩한 씨, 예수님의 씨가 들어가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것이지 절대 내 신앙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요거 속으면 안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 끝까지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고 지금 다를 거 없죠? 너희 안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잔이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거 모르면 버리운 자고 하나를 갈 수 없는 거고 결국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된 거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 스스로 알 수 있지요.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엄청 대단히 지금 화나 계셔요. 진나하고 계셔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주님은 1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 통해 가지고 바울이 한 번도 들리지 않은 적이 없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큰 복음의 거장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수많은 사역자를 보내 가지고 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전했건만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걸로 인한 이 구원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더냐? 깬다가 왜 여기서 흔들리고 여기서 넘어가냐 이건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한마디로 어리석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어리석은 것은 설기롭지 못하고 둔하고 분별력도 없고 상황 판단도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밝히 눈앞에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분명하고 생생하게 눈앞에 선하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꿰더냐 지금. 속이더냐 유혹하더냐 지금 미혹하더냐 그런 게 또 옛날 그 사극에서 그냥 표현대로만 호렸단 말이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순화돼서 말하면 이게 순종지 못하게 하더냐 지금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십자가에 여기서 못 박히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지금 네 눈앞에 지금 밝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지금 깨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로 우리에게 이루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냐? 예수님이 그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이 성령님을 너에게 주셨는데 이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이렇게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은 그 이유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거예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가 율법에 의한 그 저주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 저주를 받게 되면 어디 가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예수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와서 깨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느니 마느니 하는 말에 거기서 넘어가가지고 지금 흔들리고 있느냐 지금. 진짜 어리석은 거 맞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바울은 여러 가지 하지 않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혼미케 할 때에 이렇게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가장 제일 먼저 급습해야 할 거 뭐였나요? 여기서 우리 진짜 지도자는 이 안목을 가지고 이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딱 한 가지만 딱 잡게 되면은 모든 것이 딱 정리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바울은 이 모든 혼란스러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럼 뭘로 지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곳에 이 흔들림과 이 미혹과 이게 분열되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보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믿음을 체킹하는 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나 자신을 오픈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우리 이거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도 시험을 보게 되고 회사 입사를 해도 시험을 보게 되고 자그마한 일을 해도 우리는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고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어디를 가는 문제를 천국을 가는 문제를 놓고 당연히 가는 거지 하고 그냥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한 번도 점검해 볼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책임하려고도 하지 않는 게 지금 교회의 실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그렇게 충성봉사 헌신하는 사람들 믿음을 체킹해 보면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충성봉사 헌신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요. 그래서 저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냥 전혀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그쵸? 여기서 성령을 받은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냐, 내가 구원을 받은 거냐, 내가 성령을 받은 거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냐, 이건 뭘 체킹해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체킹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들고 나온 것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 율법 중에서도 613가지 있건 만큼 그것도 율법 중에서 다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꼭 뭐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도대체 율법 중에서 뭐만 율법인 줄 알아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이렇게 인정할 만큼 할례를 제일 먼저 제일 크게 보고 있단 말이지. 그러나 할례만 율법 있는 거 아닌 거예요? 613가지나 있고 10계명도 있어요? 그 어떤 것 중에서 우리가 율법을 정말 드러낸다면 율법을 소중히 여긴다면 10계명 중에서도 어떤 계명을 제일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아라고 하신 그쵸? 그 말씀을 제일 크게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순종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는 간 것도 없고 그냥 외형적으로 그냥 이게 할례를 받는 이거 여기에만 치중을 하고 이거를 천국 가냐 마냐 여기다가 중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천국 가냐 안 하냐 2단이냐 아니야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도신경을 하느냐나 여기다가 중점을 두고 있네. 어떻게 돼서 예수님은 간 곳도 없어?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도대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간 곳도 없어. 전부 다 율법의 행위를 갖고 들고 나서지만 그 율법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는 이 얘기는 간 곳도 없고 그냥 할례만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온 거 아니고 세상의 영이 속이는 거예요. 어디서 사도신경이 먼저냐고요. 어째서 예수님은 어디 가고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아 적은 아버지께 올 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늘 도대체 예수님은 간 것도 없고 어떻게 사도신경 하고 안 하고가 이게 2단이고 아니고 천국 가고 안 가고 어디 이게 갈려져 있느냐고요. 체킹해보면 사도신경 하면 천국 가나요? 내 진심으로 한번 간다고 믿어 이러고 있다니까. 사도신경이 도대체 뭔데? 그게 뭔데? 사도들은 그 고백한 적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성경책 맨 앞에 분명히 있대. 이게 성경인 줄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막 무지해도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을 수없이 얘기했건만 이렇게 율법을 들이대고 이렇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라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다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 일에 진짜 어리석은 건 맞죠? 우리는 주님께로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써 영생도 얻는 거고 성령도 받는 거죠. 여기서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받은 것이 그쵸? 받는 것과 받은 것하고는 천지차이예요, 그쵸? 그런데 성경은 누누이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받아져 있는 것에 대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에서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성령을 받은 것이다. 지금 현재 받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 받으셨습니까? 지금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받는 것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듣고 믿음이라고 된다고 하셨어요.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 거냐? 어떤 제목을 갖다 넣어도 영생을 갖다 놔도 성령을 갖다 놔도 구원을 갖다 놔도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분명히 손에 쥐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이걸 확신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죄로부터 구원이라야 이게 진짜 이게 참된 믿음인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알아.
근데 그거는 말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믿지를 않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도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믿는다 속에 거짓말이 그냥 들어가 있어. 뭐라 큰 죄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절대로 큰 죄는 받은 구원도 받았는데요. 큰 죄 지으면 잃어버려. 이런 구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위와 상관없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성령 받은 거 아닌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이 증거도 방언을 하네, 환상을 보내, 예언을 하네 하면은 이게 성령 받은 걸로 알고 있다니까. 그러나 성경에 들어와서 보면 믿음을 말씀하셔요.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것에 대한 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죄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셨어요.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셨어요. 보내신 목적이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오신 건데 한 명도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다 하늘나라 가게끔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고 그저 내가 여차 그냥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이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로 내가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한 개만 범해도 그러면 받은 성령님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령님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건 들락날락. 구원도 맨날 호간날 들락날락해. 구원을 받았다가 이랬다가 받았다가 이랬다. 그러면 예수님 뭐 다 그 얘기 속에서 사단이 어떤 업무가 있는 거예요? 호간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혔다가 부활했다가 다시 내 마음에 들었다가 나가셨다가 또 그냥 또 십자가에 못 박. 호간날 예수님 못 박는 데다 목적을 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아직도 못 박혀 있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막 너무 그냥 막 사탄은 그게 너무 그냥 계속 못 박혀 있는 상태를 있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주. 십자가의 너머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은 한번 오시면 절대 나가시지 않아요. 사단은 이거 속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또 성령 받은 것 아니고 분명히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절대 나가실 일 없어요. 내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진 그 의로 받았기 때문에 한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 나가시지 않아요. 잃어버리지도 빼앗기지도 않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대로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영생도 없고 성령도 없고 죄사함도 받고 이렇게 구원도 받아서 지금 저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수하게 듣고 아멘하고 믿어서 이렇게 영생도 없고 성령도 없고 이렇게 받아서 은혜로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시작해놨다가 이제는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같이 어리석었냐 그랬죠. 근데 현대 성경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아요?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은 아마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모양입니다. 이렇게. 돌아버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시느냐. 그쵸? 이렇게 어리석이냐 소리가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진짜 맞죠? 이보다 더 심한 말 해줘도 진짜 시원찮아요. 그쵸? 막 어떻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그냥 육체를 맞추려고 지금 드는 거냐. 지금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돌아버리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라고 말씀하셨죠. 그쵸? 그는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런 뜻인 거죠.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행위로 마치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마치게 되면 천국 갈 영혼 있어요? 성령님 내 안에 모실 영혼 있어요? 난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 율법은 이렇게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해놓고 율법을 또 지키게끔 한다는 거는 사탄 이런 업무가 있는지를 모르고 진짜 이렇게 돌지 않고는 어떻게 이거 분별도 못하고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야단 있는 대로 받아도 지금 이게 마땅하게 맞아야 될 거예요. 그쵸? 얼마만큼 야단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서 먼지가 나도록 이거 야단 맞아야 돼 진짜.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기름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많은 기름을 헛되이 받았다는 것은 복음 전하다가
그쵸? 순수한 이 복음을 그대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유대인을 통해서 자기 종족을 통해서 또 집안을 통해 가지고 부모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냔 말이지. 갈라디아 이 교회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도 죽다 살아났지요. 이렇게 해서 비시대 안디옥에서는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안식에도 전해달라고 했더니 얼마만큼 사람들이 모였어요? 비시디아 온 생에 거의 다 모였다 그랬죠? 거의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우리 조상 대대로 율법으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다만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의롭담을 받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듣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온 생에 다 그 다음에 막 다 인도해와가지고 그 복음을 듣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냥 그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죠.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냥 이고니오로부터 그냥 그 더베로부터 막 계속 가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쵸? 전했는데 어디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돌에 맞아 그냥 죽다 살아났나요?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날 때부터 뭘로?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40대 난자를 이제 일으켜서 그쵸?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있는 걸 보고 그가 일어나가지고 막 기뻐 뛰며 막 찬양하는 모습 보고 막 그 다음부터 거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이 신이 내려왔나 보다 해가지고 막 제사 드린다고 소잡아 올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죠. 그쵸? 그래 겨우 그냥 옷을 찌고 뜯어 말려놨더니만은 이고니에서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들이랑 합세를 해가지고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막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내쳐버렸지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다시금 또 그 성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또 다른 성에 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볼 수 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전했을 때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모든 괴로움이 다 이렇게 헛되게 되는 거냐. 그때 생각하면은 생생하죠. 그쵸? 그래서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했다면 바울은 핍박받을 일 전혀 없어요. 그쵸?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할 일이 없다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은혜로 성령님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핍박해도 끝까지 이 복음 전했어요. 십자가 자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이렇게 받은 것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분명히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켜왔는데 그게 다 헛된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성령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면 성령님을 주님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외주도 하시고 내주도 하시죠. 이렇게 막 많은 능력도 행하시고 하시는 건데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잘 준행해서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신앙생활 잘해야 돼? 얼마만큼 율법을 지켜야 돼? 그거 대답할 사람 있나요? 그건 아무도 대답 못해. 신앙생활들 잘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얼마만큼 잘해야 천국 가는 거고 얼마만큼 잘해야 성령을 받는 거고 얼마만큼 잘해야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해줄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도 그냥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기본도 못하는데 무슨 천국 가는 거냐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기본을 하는 건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맞는데 근데 그걸로는 구원 아니에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 성령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는 내가 율법 잘 지켜가지고 성령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 영원히 용서해 놨다는 것. 이 영원히가 들어가야 돼.
그쵸? 이게 영혼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여차저를 범했다면은 우리는 성령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율법의 근거로 두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면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은혜로 주신 것,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주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성령이다, 또 영생이다, 또 제사함이다, 구원이다, 중생이다, 거듭났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셔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거룩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오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에 성령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죄로부터 구원해 놓으신 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내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은혜로 주신 것 알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진짜 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성령님을 받는다는 걸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 믿었으면 이제부터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전부 용서해 놨다는 것, 전부 탕감해 놓으셨다는 것, 그 효력이 영원토록 간다는 것. 그래서 절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 죄를 다 기억지 않고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죠.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